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혈연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의 속성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은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고백되었던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때 고백되었던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속성이라고 칭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도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이 사도적인 교회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사도의 계승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문화, 관습의 차이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는 식구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한 몸, 한 식구, 한 백성,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 교회가 세워진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행하던 구원 사역을 이어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행하던 이 구원 사역을 교회가 계승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아브라함, 모세, 사사,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해오셨지만 이제 사도 바울 이후 시대부터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적인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을 향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영들, 악한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적인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인 교회의 의미를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계승한 교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사도적인 교회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 더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즉 이것을 구원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 사도들의 메시지, 사도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이 증인들이 기록한 이 성경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적인 교회의 의미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죄인을 구하는 사역을 계승한 교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교회,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만을 전하는 교회가 이 사도적인 교회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성경을 세상에 가르치고 전함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나님은 교회에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을 위한 교회, 인간의 편의성을 위한 교회, 인간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이 사도성이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 세들백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성도 수가 많은, 약 주마다 2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은 릭 워렌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정말로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연말이 되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무엇인지, 또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무엇인지. 이 리거렌 목사님은 이 설문조사를 후에 1년 내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죄, 지옥, 회개와 같은 성도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세들백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설교 제목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한 6가지 열쇠, 우리 마음에서 시기심 쫓아내기, 보이지 않는 전쟁, 포기하고 싶어질 때.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어받은 구원 사역을 행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설교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설교합니다. 그저 인간이 궁금해하는 것들, 학교나 저기 사회복지관에서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마다 2만 명씩 모여서 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구원사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천국행을 막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과 자아뿐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근데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죄를 빼고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세들백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이 세들백 교회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이 세들백 교회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 목회자들이 세들백 교회를 연구하고 개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 교회 목사들 역시 세들백 교회의 성장 원리를 연구하고 한국 교회에 도입하고 있다. 오늘날 세들백 교회는 이 사도성, 교회가 이어받은 구원 사역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목사들이 이 교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정에서 시작돼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이런 구원 사역에는 목사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세들백 교회는 어떤 행사를 해서 성도 숫자를 늘렸나? 어떤 프로그램을 구비했길래 성도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나? 도대체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길래 저렇게 대형 교회가 되었나? 목사들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교회 성도도 늘어나기를,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되기를, 나도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오늘날 전 세계 목사들이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시면,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절만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구원 사역을 펼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방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직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직무,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교회 성도 수를 늘려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형 교회가 될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 구원 사역을 계승한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교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측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인인 성경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구원 사역에 관심을 가지며 구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원래 구원 사역보다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동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교회에 있는 강도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콧방귀를 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복음만 전한다고 교회가 발전을 하나? 심리, 상담, 철학, 문화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듣고 변화하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3일에 예수만교회에 올 때 저는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담한 기술, 철학 기술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서 설교를 하면 우리 예수만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커녕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준 아이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만교회에 올 때마다 이 교회를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만교회에 부임한 지 약 2달 만에 사임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느냐? 왜 구원을 전파하지 않느냐?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데 왜 자꾸 다른 잔 스킬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받은 후에 저는 아이들에게 바로 이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양자됨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분열됐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고 행위구원을 고백하던 자들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던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고 은혜를 고백하던 청년들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애통해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이 임원, 찬양팀, 성가대, 주일학교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더니 이 구원만을 전하였더니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어떤 자본주의에 근거해서 논리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이 단 하나의 사명, 구원을 전하였더니 교회가 바로 서고 영혼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마음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이 사도의 계승자로서 이 구원 사역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관심을 갖는 교회, 구원 사역에 힘쓰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적인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도적인 교회라는 의미에서 사도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미시오라는 단어고, 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미션이라는 선교 단어가 나왔고, 이 미션이라는 선교에서 이제 미셔너리라는 선교사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이 보내다라는 말에서 선교가 나왔고요, 보내다라는 말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왔고, 이 보내다라는 말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몇 인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 억압과 착취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국제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자들이 권세 잡고 있는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영혼 구원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목사들이 이 사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사도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당연히 사도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도성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사도성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염창동 땅에 예수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면 됩니다. 자꾸 교회에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덩치를 키울까 고민하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사도의 계승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면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지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들이 사도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교회는 늘 타락해 왔다는 말입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초대교회사나 중세교회사나 현대교회사나 어디 역사를 바라보든지 교회는 늘 타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교회 속에서 진리를 굳게 잡고 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부패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때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예수님과 12제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천주교를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루터와 칼빈,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패해 왔지만, 그러나 항상 진리를 간직한 몇 사람을 통해 교회는 늘 개혁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길을 우리 예수만 교회가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성을 잃어버렸고, 이 사도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이때 우리 예수만 교회는 오직 구원 사역에만 관심을 갖는 교회, 이 사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만을 바랬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오직 구원 사역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성경 말씀을 들고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도적인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